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자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한 분의 특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후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시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특정한 시대에만, 어느 특정한 민족에게만,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공유되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대와 시간을 떠나서 민족과 나라를 떠나서 대륙을 떠나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윗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영원토록 지속되어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기에 우리는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또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오늘 이 시대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며 말씀대로 살아올 수 있도록 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시대를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해서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이며 경배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는가?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배워야 됩니다. 가르쳐서 남주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열심히 배워서 네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배워서 남주냐? 너만 열심히 배워서 너만 잘 살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구처럼 배워서 남줘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배워서 남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생님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가르침으로 여호수아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또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솔로몬의 시대를 예비했습니다. 솔로몬 역시 그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잠언의 귀한 말씀을 남겨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열심히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그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어디에서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시간적 어떤 공간적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어떤 시간적 교제를 나눌 때에 처음 만난 사람이 여보시오, 나 믿고 여기에 투자해 보십시오. 여기 좋은 땅이 있으니 이 땅을 사면은 앞으로 정확히 1년 뒤에 이 땅이 5배로 뛸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당장 가서 대출을 내든지 집을 팔았든지 그 돈을 마련해서 그 땅을 살 것입니다. 그럴까요? 절대 안 합니다. 왜요? 이 처음 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믿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만나서 살다 보니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뭐든지 다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100%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수십 년씩 해오면서 또 모태신앙으로 대를 이어 믿음 생활하면서도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을 100% 못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설교한다고 하나님을 100%, 200%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때때로 죄도 짓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그것을 다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여기서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므로 신자는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여기 다하여라는 말을 3번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특징을 지적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그에게 속한 자다. 하나 사랑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인격체로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랜 역사 이전에 정말 잠시 계셨다가 없어진 분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 속에 동화 속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목적입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에 성경을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집가기에 앞서 어머니가 딸에게 얘야, 살림은 이렇게 해야 된다. 마치 신부 수업을 가르치는 것처럼 장가가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아, 결혼하면 아내를 이렇게 대해야 되고 자녀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잘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그 동기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언젠간 하겠지, 크면 하겠지, 머리는 좀 뭔가 배우면 하겠지 라고 기다린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사랑하는 방법은 크면은 스스로 깨닫게 되고 또 익히기도 합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고 제가 커서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시집가서 뭐 할 수 있을까? 장가가면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하죠. 시집 보내놓고도 늘 걱정하고 장가 보내놓고도 늘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못할 것 같아서. 그런데 놔두니까 다 알아서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잘 하지는 못하지만 하면서 배워나간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두 번씩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짜던 것이, 나중에는 싱겁던 것이 이제는 적당하게 간이 맞아듭니다. 처음에는 꼬두밥이 됐던 것이 나중에는 진밥이 됐던 것이 이제는 먹기 좋은 밥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다 보니까 익혀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시간이 간다고 해서 절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하려고 하는 당위성을 모르고 해보려고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을 왜 섬겨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육하 원칙에 따라서 가르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문에 나오는 기사, 인터넷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사건이 이렇게 되었는지, 일이 이렇게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써줍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네가 왜 하나님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일이 사사기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돌아가신 부모들 2세대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는 이제 가나안 시대에 들어와 정복작전을 하며 살았던 부모 세대도 떠나고 나니까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더니 그 부모들이 조상에게로 다 돌아가서 다 죽은 후에는 그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1절로 15절에서는 그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더니 우리의 자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무엇을 의미입니까? 죽으려고 환장했다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아주 죽으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용을 쓰는구나, 죽지 못해 안달났구나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놔두고 악을 행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이 무엇에 쓰는 집인지 모르는 거죠. 이게 옛날에 뭐 했던 곳이야?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왜 이게 여기에 있어? 몰라, 누가 지어놨나 봐. 제가 처음 와서 우리 이지영 권사님 댁에 가면서 이 입구에 스랍으로 돼갖고 블럭으로 된 집이 하나 있었어요. 창문 하나 이렇게 있고 문 하나 있는데 문이 양철문을 해가지고 잠겨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저 집은 누구 집이에요? 상여 집이래요. 상여네 집이었어요. 근데 그 상여를 저는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저는 그 집이 누가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뭐 창고로 쓰는 집인 줄 알았더니 상여를 넣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언젠가 또 어느 순간 없어졌더라고요. 처음부터 제가 여기서 나고 살았다면 뭐 알았겠죠. 어렸을 때 여러 동네 장사를 보면서. 그런데 못 보던 집을 보니까 저 집이 무엇 하는 집이지? 예루살렘에 성전은 있는데 저게 뭐 하는 곳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서 예배드릴 생각을 안 하고 살다 보니 어려움이 왔는데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지? 신을 찾자. 그 신이 어떤 신이냐? 옆 동네에 보니까 무슨 바알 신으로 생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이 뭐 하는 신이야? 비바람을 다스리는 신이라서 농사가 잘 된대. 그럼 우리도 해야지. 가서 하나님의 집 옆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지. 좀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음 주일이면 어버이 주일이에요. 자식이 우리 집에 와서 한다는 짓이 이만한 선물을 가지고 와서 옆집 아저씨 아주머니한테 가서 아유 그동안 우리 옆집에서 저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선물을 주고는 어머니 잘 계시죠? 저 갈게요. 휙 가버렸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그래 잘 키웠다. 이웃 어르신도 찾아볼 줄 알고 참 대견하다. 그렇게 끝날 어머니 계셔요? 나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뒤통수에다 대고 지금까지 써보지 않은 온갖 욕들이 다 내가 저놈을 낳고서 미역국을 먹었더니 참 한심스럽다. 아마 한탄하며 부모를 놔두고 다른 부모를 찾아가서 선물을 안겨주고 그분을 섬긴다면 얼마나 잘못된 짓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의 모습인 것이죠. 2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애굽을 심판하며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적과 꾸리려는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 태어났으니 오래전 조상 때부터 아주 오래 때부터 태초부터 우리는 여기서 살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근간이죠. 그들의 근원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더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이놈의 새끼들, 너는 가만두라고.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략하는 자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26년생이고 우리 아버지는 21년생이라 그래도 일제시대의 어린 시절을 성년이 될 때까지 조금 경험하셨습니다. 물어보셨더니 제가 여쭤봤더니 참 힘들었답니다. 농사 저르면 홀라당 가자고 나중에는 진짜 1940년 이후에는 전쟁 물자 만든다고 집에 있는 숟가락 뭉댕이까지 다 가져가서 쇠붙이라는 쇠붙이는 다 가져가. 그렇게 힘들게 땀 흘려 일해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는 다 빼앗기는 시대를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 한두 달도 아니고 수십 년씩 그렇게 노략을 당했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에게 괴로움이 심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이제 파종을 하시고 논을 갈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대충대충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렁설렁 안 합니다. 정말 올해는 작년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심고 또 비료도 주고 잡초도 뽑고 가꿀 것입니다. 그런데 가을 되니까 거둘 게 없어요. 올해만 그렇겠지. 올해는 뭐 태풍도 오고 극심한 가뭄도 오고 병충해도 심했고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으니까 괜찮겠지. 내년에 잘 되겠지 하는데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다면은 그런데 그 와중에도 잘 되는 집이 있으면은 남들은 잘 되는데 왜 내 자식만 안 될까? 남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내 아들은 이럴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뭐 하는 쪽쪽 망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요? 아닙니다. 내 아이가 재수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팔자가 세게 태어나서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걔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길어야 100년 한짝 살잖아요. 내가 우리의 자녀를 200년, 300년 지켜보면서 관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닿으면 우리는 그냥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자녀는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그 자녀를 누가 가르칩니까? 광야를 살았던, 전쟁을 하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더니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 앞으로 20년 정도 후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400만 밑으로 떨어진답니다. 불과 한 30년 전에 우리나라는 이 땅에 2천만 기독교인이라고, 2천만이 아니라 12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200만.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많이 보면 700만 본답니다. 이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또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뜨겁게 부흥하였던 대한민국의 기독교였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빠르게 소멸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지금 60%를 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안 가르쳤습니다. 20년 전, 21년 전 제가 가르쳤던 학생입니다. 권사님의 아들도 있었고 장로님의 아들도 있었고 집사님의 아들도 있었는데 5월달 7월 초는 4월 말부터 4월 중순부터 5월 한 10일 이때쯤까지는 거의 한 달간은 교회를 안 나와요. 또 6월 한 20일 정도부터 7월 한 보름까지 그 중간고사 기간하고 기말고사 기간은 학생들이 안 나와요. 장로님, 성길이 오늘 왜 교회 안 왔어요? 또 오늘 학원에서 특강인데요.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당연한 것처럼 얘기해요. 장로님 그러면은 예배 드리고 가도 되잖아요. 아침부터 중간고사 얘기하라고 8시에 갔어요. 어쩔 수 없죠 뭐. 속으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지금 가도 어쩔 수 없죠. 그랬어요. 제가 속으로 대놓고는 말 못하고. 장로님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장로라는 직급이 높아서가 아니라 직분상 장로의 직분은, 저는 목사는 빼놓고 성도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신방하고 가르치는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가장 먼저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해야 할 분이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걔가 서울대 갔냐? 못 갔어요. 떨어진 거 보고 나왔어요. 전에 2006년도, 2009년도에 제가 안식년 때에 오셨던 윤정현 목사님, 동기 목사님이시지만 고3 학생들, 자녀들 주일날
주의를 범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헌신을 시켜요. 그리고도 서울대 갔어요. 그리고도 법대 갔어요. 한 몇 주 전에 그 TV에 역사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경북대 교수가 되어서 당당히 나와서 그 1시간 20분 동안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다고 저한테 오늘 방송 있으니까 꼭 보라고 그래서 봤어요. 그 학생이라고 고3이라고 부담 없었겠습니까? 내가 가르치지 않으니까 결국 이런 상황이 무엇을 해도 어디에서 뭘 해도 안 되는 이유는 팔자가 세서도 아니고 공부를 못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 앞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 좋은 하나님입니까? 나쁜 하나님입니까? 지금까지 제가 느낀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세요. 이 좋은 하나님을 왜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안 가르치냐고요. 이걸 가르치면은 이 자녀가 그 자녀의 후손까지, 천대까지 복을 받으며 잘 살 텐데, 적어도 나보다 더 잘 될 텐데, 왜 그걸, 그 좋은 비법을 안 가르쳐 주냐? 언젠간 알아서 하겠지. 부모만큼 자녀에게 잘 가르치는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머리가 커도 자녀는 자녀죠. 그 자녀가 환갑이 넘어도 나는 그 자녀의 부모잖아요. 지난번 어머니 생신 때 가서 어머니 2년만 더 사시면은 막내 아들 환갑잔치 온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 1년을 더 사시면 드디어 백수가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때까지 살까? 지금 뭐 살고도 날 건데. 여러분, 부모는 영원한 부모이고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자녀가 머리가 컸다고 부모가 아닌 건, 자녀가 아닌 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에 안 가르쳐줘요. 이 좋은 비법을 세상은 안 가르쳐줘요. 그것을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고려청자를 만든 도공이 그 비법을 자녀에게 안 가르쳐주고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그 고려청자를 만드는 비법을 몰라요. 지금도 어떻게 그 색을 냈는지, 어떻게 그 아름다운 빛깔을 만들었는지, 지금 과학이 그렇게 발달되었어도 그 함량을,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려청자가 비싼 겁니다. 남의 얘기만 귀담아 듣게 하지 마시고 정말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부모라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이 다음에 돼지머리 앞에서 절하지 아니하고 제사상 앞에서 절하지 아니하고 무당들에다가 푸닥거리하는 일을 보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는 참된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자녀를 맡겨주신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이 자녀를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혹여 우리가 이 자녀를 가르침에 소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부지런히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참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녀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온전한 부모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그 가르침을 열심히 듣고 배워서 부모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